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연속해서 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감옥에서. 사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현대적인 시설에 갖춰진 감옥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2000년대의 감옥은요, 허름했어요. 그리고 어둠컴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에베소서에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감옥에 갇힐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늘 든든하게 버텨 나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마디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요, 이 교회 생활이라는 하나의 그냥 교양적인 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옛날에 1997년, 8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습니다. 이 IMF는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도 찾아온 겁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핍박이, 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내가 예수님 믿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생활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오고요, 예수님 좀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집사님에게는 찾아오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집사님에게도 찾아와요. 권사님 정도면 믿음, 어려움이 찾아오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권사님에게도 찾아와요. 장로님은 대단하니까 이제 이 정도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장로님에게는 고난이 안 올 거야. 아니에요. 장로님에게도 찾아와요.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에도요, 언제든지 고난이라는 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죠.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찾아오지 말아야지. 왜 사도 바울에게 왜 고난이 찾아올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존경하는 이 사도 바울도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서신을 쓰며 가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집사님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권사님도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장로님도 목사님도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에게 당부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읽었었는데 3장,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겨나가라고요? 낙심입니다. 낙심.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푹 꺼지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낙심이 사단이 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아주 줄기차게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푹 꺼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 뭡니까?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찾아오는 걸까? 어디서 찾아오는 걸까?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거, 여러분을 믿음생활 열심히 잘 올라가게 하다가 푹 꺼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의 가정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정말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생활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렇게 좋았다가도 이렇게 푹 꺼지게 만드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낙심의 주 원인은 무엇이에요? 상대방이에요? 나예요? 우리의 믿음에 낙심케 만드는 게 주 법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때는 나를 통해서, 때는 상대방을 통해서요, 상대방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를 때로는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요, 상대방을 확 꺾어버릴 때가 있고요, 때는 상대방이 나를 확 꺾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시기와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마음의 잘못된, 그래서 낙심케 하는 주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나를 낙심케 하게 만들었을까? 나 왜 나를 주저하게 만들어놨을까? 이 낙심을 이겨나가는 비결을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걸어오면서 주변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집집마다 몇 집 돌아다니면서 같이 교회 갑시다, 이제 가셔야죠, 이렇게 건면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들을 낙심시켰던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가고 싶지만은, 속사람은 한편으로는 또 가고 싶어 하지만은 헛사람 때는 막고 있고요.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좀 더 멈춰 있어. 멈춰 있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우리 믿음에 방해하는 세력, 이 낙심케 하는 것, 이 낙심케 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으로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계 만물의 모든 것을 통일시켜 주시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높은 자와 가난한 자를 모든 것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시켜주고 평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바로는 우리가 기도할 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16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약한 자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낭식케 하는 이 주범, 이 사단을 이기려 가려면요, 우리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감옥에 있어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문이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가 무릎을 꿇을 때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했냐면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요,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은요, 실로 다양한 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에서 수만 가지의 방들이 있어요. 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린 태아기 시절부터,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신한 분 없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서부터 우리 태아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이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배에서 애가 손 만져보면요, 꾹꾹 누르는 거, 발로 걷어차는 거, 엄마들은 알지만은 아빠들은 이렇게 태아기에 손 이렇게 대봤습니까? 네, 20살 대보셨어요? 어때요? 진석이가 발로 뻥뻥 차는 거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김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 손에 한번 대보셨어요? 어때요, 느낌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촬영을 했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외부 사람의 반응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태아기 교육이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면 어떡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주 좋아한다잖아요. 근데 엄마가 울면 어떤지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훔쳐들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면 애도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가 슬플 때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막 노래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춤을 추듯이 막 활동하고요, 막 그냥 발로 뻥뻥 차기도 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태아기 때 아빠가 책 읽어주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빠의 음성을 안 대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책 읽어줬을 때 이 아이가요, 그냥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요 막 듣는데요. 그래서 좋으면 그냥 발 한번 또 뻥 차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뱃속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좀 튀어났다가 들어왔다는 거. 정태희 선생님 보셨습니까? 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아에 있는 이 아기부터 시작해서 이 상희 선생님, 상희 선생님 나중에 결혼할 때 태아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아이들죠, 여러분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아요. 이 뱃속에서부터. 또 기쁨을 알까요, 모를까요? 기쁨을 알아요. 이미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도요, 겉사람이 있지만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2살부터 시작해서 3살, 4살, 5, 6 지금의 나이에 각각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도 이렇게 형성됐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나이대별로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도 있고 좋은 시절도 있잖아요. 우리는 기억 속에서 이것을 다 그냥 잊어먹는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때 이 과거 시절에 그 방들이 그때마다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걸 느껴요? 내가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똑같이 나도 떠오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즐겁게 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혜빈이나 지안이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저 아이들을 바라면서 우리 다 장성한 사람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진석이가 지안이에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혜빈이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어떻게 떠오를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에는요, 그 지난 시절 그 이쁘게 간직했었던 그 방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속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안타까운 현장이나 어떤 불의의 모습을 봤을 때 또 속사람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저 때 저 현장, 내 속사람이 옛날에 했을 때 나도 똑같이 그 현장을 똑같이 감정이입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그때 그 분노를 느껴가지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은요, 여러분이 30년을 살았습니까? 50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는요, 50개의 방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1년 12달을 나눠보십시오. 또 365일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한 개를 알아도 속사람 모른다고. 왜인지 아십니까? 이 속사람의 마음들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면들의 세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웃는 것 같으면서도 저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때는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속사람의 지난날의 시절에 열심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충성했던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봉사한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한때는 푹 올라갔다가 한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낙심이 들어서 푹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먼저 일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너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언서에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요, 남자들은 여자 약하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에 약합니까? 이 게임에 약하기도 하잖아요. 좋아하는 스포츠나 취미에 약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면, 빼앗아가려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일본에 하루마야 시게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이 건강의 6가지 조건을 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피곤하지 않게 하라. 건강하려면 피곤하지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세 번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는 화를 내지 말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여섯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 그러나 그가 30년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본 가운데 그가 마지막 한 가지를 다시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건강하려면 마음의 평화를 지키도록 하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55%나 차지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일본의 이 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분은 이제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고 오랫동안 아무리 깨달은 지혜도요, 다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일본의 학자는 자기가 30년 동안 연구한 가운데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속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기도인데,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을
잘 아셔서 도와주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 이름으로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낙심할 때 내게 시험이 온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끄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교회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그 현장이 지금 직장입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겁니까? 집 안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지금 내가 지금 막 낙심이 들어가지고 아휴 그냥 막 속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가정 자녀들 키우고 부부 생활하고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원만해지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린 매 순간 부글부글 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교회 오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 거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요 기적이 상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는 흔한 일이 되는 것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누구를 실었냐면 개그우먼 신보라를 실었어요. 누구라고요? 신보라. 요즘 코미디 개그 콘서트의 핫스타는요 신보라예요. 아마 올해 핫스타가 아마 신보라가 될 터인데 이 신보라가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자매예요. 그래도 학생 시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학생 시절 요즘 학생들 꿈 물어보십시오. 꿈이 없습니다. 똑같았어요. 신보라라고 뭐 별겁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꿈이 없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이것만큼은 늘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은 그가 학생 시절에 있고 청년 시절에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제 청소도 하겠죠. 우리 여러분들도 다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면서 그가 어떠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보고 계시지요? 기억하시죠? 이런 것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참 단순한 믿음이죠. 예, 맞아요. 학생 시절에는 청년 시절에는 그런 믿음만 봐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요. 신보라 학생도 청년도 그 하나님 그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 믿음. 하나님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봉사하는 거 보고 계시죠? 그런데요 그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그 콘서트에 누가 건면해가지고 한번 딱 해서 봤는데 한 번에 합격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서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그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 시상식 했던 프로그램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봤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상식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모든 연예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했는데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내 모습 그리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가 언제든지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놀라운 것도 평범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믿고 있었을 때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내 모습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 읽고 있는 거, 어디 가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사실 모든 사람이 눈이 다 여러분 옆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에서 최선을 믿음을 향해서 다하는 모습 저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큼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평범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든든하게 서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라 청년이 그 자랑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뭡니까? 세워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때로 실망케 하고 낚시케 하는 그 속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가지고요, 여기에 너가 눌러앉으면 안 된다. 다시 멋지게 일어서라. 너는 나의 택한 아들이고 나의 택한 딸이다. 그리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냐? 너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우리로 뭡니까? 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뿐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더워요. 무덥습니다. 이럴 때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불쾌짓을 하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짜증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많은 교회가 기도원을 찾아가고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이 속사람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건해질 때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멋지게 하반기에 일어날 일이 많은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을 따라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무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 부르시고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무더위가 있을수록 우리가 어느 현장이든지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장소가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은, 그날 많은 사람들을 나시게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실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속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찬양 보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세상 괴롭고 정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지